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기본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복음이 실현되는 것까지. 사도행전이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을 실현하는 것이고 신약의 사도행전은 복음서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과 또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것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 말씀 안에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세에는요 이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은 사도들과 함께 계셨죠. 성령님은 곧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어요.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대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바로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세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그 모든 삶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이 땅의 모습 속에 우리가 또 하나의 성령 행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즉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 누가가 기록했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하였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알고 보면 이방인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가 돼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심경의 변화가 돼서 번호견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이 누가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직분에서 병든 영혼의 치료의 강선을 전해주는 의사로, 영적 의사로 바뀌어지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누가는 의료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 이제 전도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죠. 대개 저작 연대가 61년부터 한 6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의 직업은 바로 의사로서 데오빌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데오빌로와 친밀한 교분이 있어서 두 번의 서신을 보낸 데서 그가 헬라 문학의 정통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의 삶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전설에는 누가가 전도하다 교수형으로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 100년까지 끝까지 장수해서 수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개 교수형을 당한 순교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돼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는 않았지만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낸 수신인으로 로마의 기사의 계급이고, 누가와는 아주 절친한 사이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누가가 수리아의 그 앙디옥에서 출생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감화를 받아서 그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누가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의사에서 이제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탈바꿈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누가가 의료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이렇게 받았고, 또 더 크게 잘 살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나가게 되고, 이때부터 누가는 사도 바울의 지병인 그 바울의 가시를 담당한 의사이고, 또 선교의 동역자로서 아주 분주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 누가는요, 이 기도, 말씀과 기도에 아주 집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듣고 영적인 게 다 열려 있어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사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그의 주치의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전개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부, 또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7개국어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았는데, 누가와 같이 코드가 맞았던 것은 서로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해력이 빨랐고, 또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누가가 끝까지 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된 거죠. 특히 누가의 심령을 보면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동행해줬고, 많은 고난을 같이 동역하면서 또 그의 모든 것을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자의 자리에 설 때까지 같이 동역자로 같이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늘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돕는 자로서 살았던 누가가 병약한 몸으로 고독한 감옥생활을 하는 바울의 곁을 지켜주는 참된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또 누가는요,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개발하고 충분하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로 남았던 거죠. 특히 뛰어난 문학적인 재능을 타고난 누가가 의술 훈련을 쌓는 가운데 정확한 관찰력 그리고 학식을 갖추어서 그가 알고 있는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겸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갈 수 있게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는 유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문학적인 책으로 인정받는 누가복음과 초대교회 역사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사도행전의 모습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2권의 책은 모두가 데오빌로라는 특정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글처럼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누가의 손끝을 통해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증거를 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천국 복음을 밝힘으로써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불멸의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육신은 물론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하던 사랑받는 의원 누가는 의료 선교의 길을 최초로 열어놓았던 사람, 의료 선교를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예요. 이처럼 기독교 사상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세상에서의 자랑과 명예를 초월한 아주 숭고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한 항상 말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전력한 누가는 장성한 신앙인의 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기 원했던 누가의 겸손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세상의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적인 질병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영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품어야 될, 내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이웃심을 자각하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오늘의 누가가 이 시대에 간절히 요청되는 그러한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그 누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분,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분.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창조를 지으신 것 같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하늘나라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힘으로 명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일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적인 명령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종교자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해를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길질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욕을 얻어먹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그 모든 고난, 그 해를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살아났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변화돼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는 부활하면 이 모습 이대로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활은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씨가 열릴까, 호박이 열릴까? 호박이 열리죠. 수박씨를 심었는데 수박씨가 열리는 게 아니라 수박이 열려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볼품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그 모습이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그전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전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전에는 배고프고 목마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배부르고 만족한 모습이고, 전에는 썩는 몸이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썩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 전에는 우리 몸과 같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가끔 장례식에 가서 보면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이 그때 돌아가실 때 모습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때의 모습. 젊었을 때나 아니면 또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중후할 때의 그 모습,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파서 피쩍 말라고 볼품이 없이 그렇게 육신의 생을 마감해도 천국에 가서 보면요, 얼굴이 환한 게 너무 멋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 먼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화가 돼요.
따라서 나중에는 우리의 죽을 몸도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이 땅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면서 아주 튼실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는데 그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 그런데 무덤에 왔을 때 놀랍게도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옷이 개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을 달려와 봤는데 베드로는 마리아의 말과 같이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옷이 개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제 처리를 해서 그 죽은 모습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자랑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음을 자랑한다는 거죠. 왜?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에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무덤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처음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무덤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12 제자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빈 무덤과 예수님의 옷을 확인하고 가서 그들도 믿게 됐죠. 한편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바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서 육신적인 왕권을 가지고 온 그러한 왕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떡을 떼실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때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였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이때는 다른 유다가 없었고 도마도 잠깐 화장실을 갔는지 볼일을 보러 갔는지 도마도 자리를 비어 있을 때요. 가룟 유다에 물론 양심에 찔려서 그곳에 찾아오질 못했죠. 이들은 마리아와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10 제자에게 전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않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를 하십니다. 도마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자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줌으로 해서 영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여드레 날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내가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다 생각하고 자기들 고향에 가서 이제 먹고 살 일을 생각을 하고 간 거죠. 근데 그들에게 그때까지 바로 성령의 세대가 임하지 않았을 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성령의 세대가 부어진 이후에 그들이 변화돼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시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건, 바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상황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때 믿게 되고 다시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새벽에 해변가에서 아침 식사를 친히 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에 쓸 때는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라고 기록된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될 때 그 나머지 500명 중에 반은 살아서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빛 가운데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많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약에도 예언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시편에 예수님의 시제가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생전에 자기 자신이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